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창세기의 뱀은 진짜 말을 했나요? 두 번째, E.K. 교수의 신학사상과 워킹바이블 신학적 완전 정리입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타이틀이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신학펀치입니다. 예, 좋죠. 신학이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첫째는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신학펀치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신앙의 근육을 파손하고 손상하는 신학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창세기의 뱀은 말을 했나요? 안 했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다음에 최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그래서 뱀이 말을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확실히 묻습니다. 김 교수가 드디어 입장을 표명하죠. 뱀은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의 이제 결론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수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이거는 뱀이 말하는 것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아주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소개했듯이 신앙의 추억들이 흔들리고 있는 일이 그랬습니다. 예, 학생 시절 때 막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성경 말씀 외우고 막 성경 구절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관점, 간증이라고 느낌이라고 하니까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존중하는 읽기는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의 메시지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참 이거는 예, 아주 빗줄계산구라는 거죠.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메시지에 결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신학자 교수 옆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최선아 아나운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대학 가면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그나마 있었던 신앙도 잃어버린다는 말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CBS만 다녀도 있는 신앙 흔들리고 있는 신앙 잃어버린다는 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런 공교수의 생각은 광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 두 교수의 결론은 창세기의 뱀은 결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수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성경의 기록은 팩트, 사실, 다큐가 아니라 픽션이고 소설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 사실이 아니라 픽션이고 소설인데 뭐 굳이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신학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그 영감서를 부인해요. 모세오경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성령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것은 뒤집으면 뭐냐면 편집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쓴 자료들을 막 이렇게 수집해서 편집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렇게 느낀 것이다, 그의 간증이다, 느낌이다라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심각한 거예요.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어그러진 길을 가는 발람을 책망케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불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나귀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발람이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막 이렇게 미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실체를 부인하고 비유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인 것, 신학적으로 뭐냐면 무천연설입니다. 무천연설을 만든 것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기초를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비유다, 영적인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기록들은 실제지 이렇게 소설이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이런 이제 두 교수의 주장, 창세기의 밤은 결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류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이며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오류 곱하기 2000이에요. 예. 오류의 몇 배냐면 2000배. 그럼 뭐가 됩니까? 예, 만이 되는 것이에요. 만류. 예, 이런 것들은 적어도 만류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만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만류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약하다는 거죠. 오류의 2천만 배입니다. 2천만 배. 그럼 뭐가 됩니까? 예, 억이 되지 않습니까? 억류예요. 억류. 예, 이런 류의 주장은 모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한 번에다 그냥 테러리스트가 다 총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억류하듯이 이렇게 잡아두듯이 그렇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거 우리는 결코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뱀이 결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하나의 사실 같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이런 신학적인 사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활용 가치도 하나도 없으면 싹 다 소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결정한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지 꼭 그것을 진리를 분별해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김근주 교수가 어떤 신학 사상을 가졌는지를 기사를 통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죄지만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은 헛소리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헛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절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 김근주 교수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페미니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학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예, 전에 CBS 신학펀치에 권영기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말 신중하고 겸허함으로 다가가야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전도가 필요 없지 않은가에 대한 이제 권 교수의 답변이요. 기독교밖에 구원의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적지만 있다는 거죠.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설령 것이 1%, 2%일지라도 성경을 대수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철회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극이 녹아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영경 교수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기독교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함과 겸허함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신중함, 겸허 아주 좋은 말 아닙니까? 이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IQ 2자리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경솔함과 무리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수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결코 0.00001%라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학펀치에서요, 요나서는 소설 픽션이라고 하는 권영경 교수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인가 2류 플러스 3류인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여기 이제 큰 물고기도 웃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소설 픽션이라고 말하니까 웃고 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요나서는 문학적 표현, 소설, 픽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궤변이에요. 성경은 사실이라고 믿는 듯이 이렇게 말하면서 문학적인 표현, 소설, 픽션이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다음에서 관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이제 두 음절로 바꾸면 됩니다. 오성과 한음, 숟가락과 젓가락, 칼과 펜, 창과 방패. 이 창과 방패를 두 글자로 한번 봅니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순이에요, 모순.
여기 두 교수는 창세기에 있다는 뱀이 동물이 말을 했을까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물이 말하는 법이 없는데 뱀이 말을 했다니 창세기에 있다는 동물이 말을 했는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1번 오, 아, 허, 헐. 예, 오는 관계가 없죠. 아도 조금 관계가 있어요. 허는 뭐 전혀 관계가 없고 헐이면 헐. 아나 헐이 헐. 아주 어이가 없을 때. 여러분 너 똑똑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좋은 의미도가 될 수가 있고 다운 이제 좀 나쁜 의미도 될 수가 있죠.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야는 항상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있고 센스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위 문장을 세 글자로 함축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야 말이죠. 센스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글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잘 안 이어져요. 유센스. 유를 우리말로 바꿔보세요. 넌센스예요. 당신은 센스가 있는 사람이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언어 유희를 할까요? 예, 리프레시 하자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너스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위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겁니다. 넌센스. 예. 여기 가운데 관계가 없는 것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죠? 센스 있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허튼 소리. 세 개가 관계가 있죠. 또 사자성어로 한번 관계 있는 것을 골라보십시오. 건강부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경강부에죠. 경강부에 학점인수 아니죠. 아전인수에 아전인수 지로기마. 예. 사슴을 가르쳐 말이라 한다 말이죠. 황간조고가 그랬죠. 지금 송 목사가 사용하는 노트북의 뭐 어떤 종류일까요? 아니 뜬금없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등잔 밑이 없다죠.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센스예요. 삼성 센스. 왜 삼성에서 노트북 이름을 센스라고 했냐 말이지. 너무나 넌센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좀 센스 있는 사람이 되라고 아마 이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때는 동물이 말했을까라는 관점은요. 광수의 생각, 10명의 정탐꾼 생각입니까? 아니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두 교수는 창세기에 뱀이 말한 것을요. 발람의 나귀가 말한 것에 비교를 했어요. 뱀과 나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동물들이 말한 관점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경부고속도로 들으시면 하행은 부산행이고요. 상행은 서울행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수한 것과 같습니다. QHD 기본에서 원칙 혹시 몰라도요. 상식적인 논리에 있어도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뱀이 말한 것은 마귀가 여자를 타락시켜서 아담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뱀을 통하여 말한 거예요. 누가? 마귀가. 발람에게 나귀가 책망의 말을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악한 길을 가는 선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가 탄 나귀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위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사람을 통해 말할 때는 아무도 없고 나귀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귀에게 말하는 능력을 줘서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자기자는 창세기에 뱀이 말한 것은 뱀, 옛뱀, 마귀, 사단이죠. 여기 계시록 12장 12장 9절 있는 것처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으며 그것이 그의 능력이거든요. 이 뱀은 그 옛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무천년설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죠. 그래서 신학적인 기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 말하는 능력을 그때만 주신 것입니다. 그때만 하는 특별한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때 다른 동물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사람의 말을 못하는 것은 정상인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역사상 유일하게 동물이 말한 것은 발람에게 나귀가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옵이응이다. 방언. 그가 배우지도 않았어도 나귀는 나귀의 언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방언입니다. 다른 언어를 하는 거 배우지 않았는데 이것이 참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도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오류들이 만류가 나오고 억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창세기의 뱀과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한 것을 비교하는 것은 광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자 그러면 왜 권김
두 K 교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까요? 이 말로 드러난 것은 드러나지 않은 뿌리, 그 사상과 관계가 있거든요.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물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새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죠. 그 아벨은 뭐냐면 아버지 아담도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나로 타락했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드렸고요. 그 가인은 아버지 아담은 타락했을지라도 내가 무슨 타락을 했느냐, 나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피 없는 제물로 드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연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인은 종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이 발언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는 말 신중하고 겸허하게 해야 된다. 구원이 적지만 있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연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실제 다큐가 아니라 픽션 소설이다. 이것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의 완전 영광과 구원론 등 사람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특별히 초자연적인 사건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 비유를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이 털을 놓았어요. 무천년설. 종교개혁자들도 이것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사랑스러운 적자처럼 애지중지하는 신학사상이라니까요. 이거는 번질 수가 없는 건 사생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권은경 교수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진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람이 그렇게 느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은 광수, 육신, 마귀의 생각일까요? 모세, 성경,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스스로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옛뱀 마귀의 시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중심이에요. 예수님 당시 두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천사나 영이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외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외식하는 게 크게 책망을 받아 화 있을진저. 또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믿어도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이성적이라는 거죠. 이상은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어요.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누가 말할 수 있냐면 오늘도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 잘난 것이 없어요. 그냥 컴퓨터하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문명의 이가 발달된 거지 다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 우주시대가 되었어도 사람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분별하는 것은 주관적이죠. 이제 왜냐하면 저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진정으로 행한 것이냐 이것은 이제 주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두개인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객관적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확실하다는 거죠. 말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믿지를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도 믿지를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게 한 것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것을 이렇게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다 헌순해지는 것이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그래서 선하셔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아멘 할렐루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믿음의 길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실체를 부인하니까 같이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근거를 들어서 진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라는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제일 피곤한 부품이 뭔지 아세요?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굴러가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알파벳 한 글자만 붙이면 돼요. D자만 붙이면 돼요. 타이어도. 피곤하다. 공고하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공고한 자예요. 공고한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힌트요. 조기를 말린 것과 관계있습니다. 조기를 말려요. 조기를 만지면 건조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세 글자, 세 음절로 나타나요.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미음 리을인데 못 말려가 되는 거예요. 못 말려. 아무리 성경이 이렇다고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말려요. 그래서 여기 옛뱀 마귀의 시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광수, 육신, 마귀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모세, 성경,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쳤죠. 욥기 1장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사단 욥의 모든 것을 다 치고 없애지 않습니까? 모든 자녀들도 다 죽고 몸에다 악창이 나기까지 완전히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저주를 받은 것 같았죠. 이게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이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쳐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습니다. 이제 분명한 사실은 제가 사료를 찾지 않았지만은 권영경 교수나 김근지 교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설은 다 그렇거든요. 예, 하나같이. 예, 제가 이 재생문동을 보면 네피림이 있는데 네피림의 정체 약 30여 개 이상의 영상이 있어요. 각 주제별로. 이걸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역대상 21장 1절도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줄이시지 않았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유명한 말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그래 필요하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 이후에 그를 넘어뜨린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이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단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사단아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단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그래서 항상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대적마귀가 찾아다니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미 삼킨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적마귀가 살아있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 늘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실 때 그때 마귀가 무적행에 갇힌다는 거죠. 그때예요. 그러니 믿음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할 뿐이고 이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각자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요할 필요도 없고 열을 올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도 강가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이게 할 수 없거든요. 하물며 사람에게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놔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선택.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를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 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짜로나 우러나 주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이 오늘도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세우며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까지 악한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 힘을 다하여 달려나가게 될 때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의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오늘날에 이기까지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는데 오늘도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선질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늘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겸손히 순종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든 섬기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며 오늘도 신실하게 오늘도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신실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굳세워서 항상 주님의 축복의 선안에 모든 것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